깊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깊은 곳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겐네사렛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숫가에는 밤새 조업을 마친 배들이 하나둘씩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새 조업하고 있는 낮에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한 배가 유독 눈에 뜹니다. 서다 보니까 바로 시몬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배가 물 위에 너무 높이 떠 있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면, 고기를 많이 잡으면 배가 무게 때문에 물에 좀 잠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배가 너무 가볍게 떠서 돌아오는 거예요. 찰랑찰랑 가볍게 흔들립니다. 배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의 손을 보니까 밤새도록 거친 밧줄을, 이 그물 밧줄을 당겨서 물질이 잡힌 배 손입니다. 땀도 이렇게 땀 냄새가 배어 진동합니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서, 힘을 쓰니까 어깨가 아파서 또 많이 처져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손을 또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빈손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으면은 손에 이제 고기를 가득 안고 내려야 되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귀에는 이 물이 쳐서 바다에 배를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텅텅, 아무 것도 없는 빈배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베드로의 가슴을 자꾸 때립니다. 시몬아, 너 밤새 뭐 했니? 너 이 바닥에 전문가라고 큰 소리 쳤잖아. 근데 결과가 이게 뭐야? 빈손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가장입니다. 베드로는.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집에 아픈 장모님도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무능함,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의 거무이가 수치스러움, 내일 당장 먹고 살 걱정, 그 텅 빈 가벼움이 베드로에게는 1000톤보다 무거운 바위처럼 자기를 막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 빈배와 같이 느끼시는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또 빈배처럼 이렇게 답답한 분은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밤새워 공부하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원 다닌다고 돈도 많이 갖다 바쳤는데 받아든 성적표가 허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또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열심히 이력서를 적습니다. 그런데 수십 군데 넣었는데 합격 문자가 없습니다. 텅 빈 휴대폰 바라볼 때가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그동안 뭐 했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습 그대로일까? 이 모양일까? 싶은 이 텅 빈 마음이 들 때가 이 베드로와 같은 빈손의 모습일 때입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내 노력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조스킨 말을 뱉어내게 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이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로 이 철저한 실패 현장,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텅 빈 배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까 요즘 핫하다는 랍비, 젊은 랍비 예수 선생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호숫가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세례받은 요단강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얼마 전에는 자기 집에 예수님 신방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픈 열병에 걸린 장모님도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잘한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따라다녀야 될 메시아다. 나는 꼭 이분을 따라다녀야지. 이렇게 기뻐하며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수님 좀 따라다녀 봤는데 그게 밥을 먹여줍니까? 돈을 줍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밀린 공과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들 생계 걱정이 막 몰려와서 자기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꿈을 접었어요.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신앙, 사명, 야, 다 그 배부른 소리야, 배부른 소리.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는 그냥 고기나 잡다 죽을 팔자인가 보다. 고기나 잡을래 하고, 예수님 미안하지만 나 고기 잡으러 갈래요 하고 예수님 떠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고기 잡으러 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그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가 밤새도록 했는데 허탕친 날입니다. 영적인 꿈도 포기하고 현실을 택했는데 현실조차 망해버린 그 상황.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최악의 상황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민망함 그리고 거부감이 앞섰습니다. 아, 예수 선생님이시네. 인사드려야 하는데 사실 나 선생님 따르는 것 포기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근데 꼴이 이게 뭐라, 현실을 택했으면 돈이라도 잘 벌었으면 좋을 텐데 빈털터리가 된 내 모습을 들키다니 제발 주님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주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예수님 못 보게 하려고 푹 숙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찌든 어부일 뿐입니다 하면서 고개 숙이고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못 본 척 하면 좋을 텐데 그 많은 배 중에 하필 예수님이 있는 배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배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사이처럼 말합니다. 야, 시몬, 야, 베드로, 배 좀 빌려다오.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줘, 배로 하고 배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부탁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야, 베드로야,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았어.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떠났어도 나는 다시 너를 찾아왔어. 우리 다시 하자. 이런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사냥개처럼 추격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빚진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모님을 고쳐주셨잖아요. 진짜 그 생각이 나니까 좀 내리세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베드로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운 채 억지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육지에 있는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꾸 들리잖아요. 예수님 배에서 군중들에게 설교했지만 사실은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실패한 도망자 베드로에게 한 맞춤형 수업이었습니다. 야, 베드로 들어라 하고 막 이렇게 여기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휴, 이제 끝났구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롭네요. 이제 저 좀 집에 가서 자도록 좀 빨리 가시죠.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빨리 가라고 이제 육지에 배를 대기 위해서 노를 주섬주섬 챙겨서 육지로 이제 배를 데리고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목을 탁 잡는 거예요. 탁 잡고 정면으로 쳐다봅니다. 눈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소리 눈이 갑자기 마주쳤습니다. 자기 잡으니까.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야, 시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번 잡아봐.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배 위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베드로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아까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할 때는 미안함이 좀 있었어요. 부채감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들어줬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다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 엄청나게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이 짧은 순간에 아마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거는 아닙니다. 선을 좀 넘었습니다. 예수님, 장모님 고쳐주신 것은 평생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고기 잡는 영역은 마이 비즈니스예요. 내 영역입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선생님, 예수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 아닙니까? 목수. 나무 깎고 대패질을 하시던 분이셨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뱃속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냄새 맡고 자라난 이 잠배우는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이 바닥 생리는 제가 더 잘한다고 했습니다. 이 머릿속에 지금 막 베드로가 막 이런 생각이 나오고 막 경고등이 막 울립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울리는 거예요. 이 전문가로서 세 가지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첫째는 타이밍이 틀렸다는 경고등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타이밍이. 선생님, 갈릴리 호수가 물고기들 밤에 수면에 올라오고 해가 뜨면 깊은 곳 펄 속에 숨어버립니다. 지금 대낮입니다. 그물 던지라는 것은 낚시에 낙자도 모르는 소원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타이밍이 틀렸다는 경고등이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등은 장소가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 이 그물 보세요. 그물. 얕은 물에서 던지는 투망이 아니라 이 밤에 쓰는 그물입니다. 이걸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니 번지수도 정말 잘못 잡았어요. 이 장소가 틀렸다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거부합니다. 주님, 이 몸의 경고예요. 제가 놀다 왔으니까 밤새 그물 던졌잖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까? 이 그물 빨리 씻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자야지 오늘 밤에 나와서 낚시할 수 있어요. 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또 이 그물 던지고 못 잡으면 다시 그물 손질해야 되잖아요. 주님, 도대체 못합니다. 이 세 가지 경고등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겪는 갈등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과 대화를 하거나 기도할 때 들리는 음성, 또 믿음의 선배들과 얘기할 때 이런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교회 일은 목사님 말씀 들을게요. 하지만 내 공부, 내 사업, 내 연애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 영역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현실은 성경과 다르다니까요. 이게 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은인 정도로 인정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선택에서는 예수님 뒤로 밀어내고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입이 실룩거렸습니다. 지금 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빈손이라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하면서 쏘아붙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습니다. 예수님 눈을 쳐다보면 얘기하잖아. 예수님 쳐다보니까 이 목이 이만큼 예수님 말 거부하려다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눈빛에 알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가 자기의 본 생각이에요. 제 경험상 100% 꽝입니다. 낮에 건물 던지면 망했습니다. 지금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을 내리리다. 자기가 이건 안 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전문가적인 식견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당신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투덜거림을 멈추고 너를 저 깊은 곳으로 가게 만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뭐 한번 던져나 보자. 안 잡히면은 예수님 뭐 부끄럽겠지 뭐 하고 한번 던져보겠다는 생각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가 자신의 실패한 과거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이 현재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과거 내 경험은 실패했지만은 이거 다 내려놓고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에이 모르겠다고 그걸 싹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 올렸습니다. 안 올라오네. 베드로 힘이 장사거든요. 땡기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오네. 바위에 걸렸나? 다시 힘을 씁니다. 너무 묵직합니다. 줄이 팽팽해지더만 그물이 툭툭 끊어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겨우 끌어올려 보니까 물고기들이 부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박 수준이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자 이 바닷가에 호숫가에서 그물 싣고 있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어이! 야고보! 요한! 와서 내 좀 도와줘! 빨리 배 타고 와!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그물을 같이 끌어올렸어요. 베드로 배에 가득 채우고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가득 채웠습니다. 만선을 한 거예요. 밤새 한 번도 못 잡았는데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만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밤새도록 내임으로 했을 때는 철저한 빈배였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차고 넘치는 만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늘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적, 진로 문제, 가정 경제 문제 다 채워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적은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많았을까요, 여러분? 야, 대박이다, 대박. 예수님과 손만 잡으면은 큰 재벌도 되겠다. 예수님, 저랑 동거합시다. 제가 번 거 50% 드릴게요.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보지 않았어요. 고기를 잡기에 해준 예수님의 눈을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아서 감사합니다부터 해야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이분은 그냥 선생 랍비가 아니구나.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고작 바쁘기 때문에 이분을 떠났었구나. 내 얄팍한 상식으로 이분을 판단했구나.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먹고 사는 거 책임질 수 없는 분이야. 내가 따라다니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은 대박 났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이 자금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내가 너무 작고 내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무시했구나 생각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떨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야, 너 오늘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고 대빵 났다고 기분 좋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런 물고기 몇 마리가 아니야.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고 좋다고 떠드는 그런 인생, 시시한 인생 아니야. 너는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사람을 낳는 위대한 인생 살게 될 거야.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지막 행동이 악권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모든 게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은 물고기 들어갑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가득 잡은 그 귀한 물고기 다 버려뒀다는 거예요. 배도 버려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현실의 축복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배는 비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고 낙심해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실 절호의 타이밍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좀 깊은 데로 가보지 않겠니? 깊은 데로 가라 좀. 얕은 곳에서 살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 얕은 물가에 찰랑거리며 내 계산대로 사는 신앙생활 좀 버리고 내 고집, 내 스케줄, 내 자존심 좀 내려놓고 말씀의 깊은 곳,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오라고 예수님께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제 생명이 소망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생망으로 바뀝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내 생각을 끄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배를 채우시고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